주간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고난주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한 주간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붙잡히셔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주간이다 해서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부릅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모든 교회들은 이 고난주간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여 지켜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셨는데 그것도 본인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모르는 척 하면서 그냥 지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대대로 이 고난주간에는 오락을 좀 삼가하고 또 금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며 지켜왔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좀 묵상하시면서 오락도 좀 삼가시고 하루 한 끼씩이라도 좀 금식을 하며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계속되고 있는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에 그동안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다 하더라도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니까 특별히 함께 나와 기도하심으로 이 고난주간을 의미있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 주일인데 오늘 주일을 가리켜서 우리는 종료주일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해서 이날을 종료주일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앞서고 뒤서면서 따르면서 자신의 보석을 펴서 길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공로나무 가지를 띄어서 길에 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쳐 말하기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런 식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을 열광적으로 환영하며 맞이했습니다. 당시에 그런 환영의 모습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왕이라든지 아니면 장군을 맞이하며 환영할 때 하는 의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마치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처럼 그렇게 열렬히 크게 환영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좀 이상합니다. 요즘은 안 그렇지만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만 본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돌아올 때는 길가에 많은 시민들이 몰려와서 대통령을 그렇게 환영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면 경찰 오토바이가 앞길을 안내하고 대통령과 그 일행을 태운 차들이 환한 대낮에도 라이트를 켜고 쏜살같이 그렇게 달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대통령과 그 일행이 탄 차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흔히 볼 수 없는 멋진 고급차를 타고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타는 차라고 한다면 그 정도 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메시아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을 마치 왕이 입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환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과 그 일행의 모습을 가만히 우리가 지켜보게 되면 그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타셨다고 말합니까? 나귀를 타셨는데 그것도 다 큰 어른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마치 많은 군중들이 대통령을 환호하며 이렇게 모여 있는데 대통령과 그 일행이 보통 사람들도 잘 타지 않는 아주 초라한 중고 경차를 타고 그 앞을 지나가는 것과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모양이 빠지는 일입니까? 차라리 그냥 걸어왔다라면 훨씬 더 좋을 뻔한 그런 상황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굳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도 여러 번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적이 있었는데 지금껏 단 한 번도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굳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종려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시고 볼품없는 모양으로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일까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너희가 맞은편 마을로 가서 그곳에 매인 나귀를 끌고 오라 하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긴 여행으로 인하여 몸이 몹시도 지치고 피곤하여 나귀를 끌고 오라 그렇게 말하신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피곤하셨다면 차라리 말을 끌고 와서 말을 타고 가시지 왜 모양 빠지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냐는 겁니다. 그러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구약 성경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두껍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 시대도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은 참 복잡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리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어지는 그 중심에 누가 있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앞으로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신약 성경은 세상에 오셔서 활동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예언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신약을 그 예언의 성취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우리 사람들과 좀 다른 모습으로 막 얼굴에 광채가 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림에 보면 뒤에 후광이 있어서 막 빛이 난다든지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라는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단번에 알아보았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구원자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사람들 앞에 증명해 보이셔야만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을 주로 사용하셨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과 능력, 즉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많은 그런 수많은 병자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고 바다 위에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또 그 바다 위를 걸으시는가 하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로는 도무지 행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나타내 보이셨던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스스로 증명하신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구약 성경의 말씀이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다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또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표현의 말들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라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나 행동들 가운데는 구약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임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증명하는 말이나 행동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러한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시기가 언제인지가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6월절 닷새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6월절 절기에 맞추어서 지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년 365일 수많은 날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이 6월절 절기 때에 맞추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셨겠습니까?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6월절 사건 다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뭔가 하면 맏아들, 즉 장자가 죽는 재앙이 애굽 땅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은 다 죽게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을 피해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집 문 기둥과 그리고 임방에다가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까지 그 집안에서 나가지 말고 그 집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재앙을 내리실 때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그 집에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그 집을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재앙이 임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 해서 한문으로 6월, 영어로 패스오버, 그래서 6월절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내리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고 죽지 않고 모두가 다 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살기 위하여 누가 죽었습니까? 바로 어린 양이 죽었던 겁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처음 6월절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그냥 넘어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지 않고 살리도록 해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데 그때 절기가 6월절인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생각하며 양고기를 먹으면서 지내는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바로 이 절기에 맞추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그 일이 이제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스스로 증명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6월절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예표하는 일이었고 예수님은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나귀를 타셨는데 이 나귀를 탄 것도 그냥 우연히 탄 것이 아니라 피곤해서 탄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다 의미와 목적과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 많고 많은 짐승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겠습니까?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4절, 5절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나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셨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인데 장차 구원자이시자 왕이신 메시아가 오시게 될 때에 그는 겸손하여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예수님이 나시기도 전에 구약시대 때에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자신을 통하여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6월절 절기에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연출하신 일종의 퍼포먼스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힘드실까봐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에게 나귀를 태워서 예수님 힘드신데 나귀를 타고 가시지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셨고, 혹시 나귀 주인이 뭐라고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 그렇게 말하고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귀를 직접 스스로 타셨다는 것입니다. 말을 살 돈이 없어서 나귀를 타신 것도 아니고 피곤에 지쳐서 힘이 드셔서 나귀를 타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같은 퍼포먼스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 메시아로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같은 퍼포먼스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증명해 보이시고 나타내 보이시려고 했던 겁니다. 6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이제 곧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인데, 그 죽음은 우연한 죽음이 아니라 6월절 어린 양과 같은 죽음일 것이고, 그리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구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분명한 뜻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시고 나타나고자 하는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6월절 절기에 들어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시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이 십자가를 향하여 지금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시는 것은 많은 전도 여행지 중에 한 곳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환영받기 위하여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붙잡히지 않으시려고 도망치다가 억지로 붙잡혀서 안타깝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으실 때에 좋은 변호사 고용해서 재판을 이기려고 했는데 재판에 져서 십자가에 죽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은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봐라, 내가 너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이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려고 왔노라.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였는가 하면 그것이 바로 골고다 언덕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가 하면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그 이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하면 이 십자가 위에서 죽기 위하여 하늘보다 영광을 버리고 우리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가룟 유다가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팔아서 된 것도 아니고 빌라도가 재판을 잘못해서 우연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유월절 절기 때에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대체 십자가가 무엇이기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유월절 절기에 맞춰서 새끼 나귀를 타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자세히 생각해보면 예수님 말고도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이전에도 있었고 예수님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만 우리에게 특별한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다른 사람의 십자가의 죽음은 차원이 다른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세 때문에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스스로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택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능력이 부족해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만약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 왔을 때에 예수님이 마음만 먹었다면 여러분 로마 군병들 다 물리치고 아마 예수님이 붙잡히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붙잡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힘이 없어서 무기력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죽음의 길을 택하셔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다 자기 죄로 인하여 그 죄값으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해서 다 똑같은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차원이 다른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적절한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좀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나쁜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착한 주인공인 주인공과 싸워서는 도무지 주인공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사람이 꾀를 내어서 주인공이 사랑하는 사람을 몰래 인질로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에게 연락해서 네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인질로 잡고 있으니 너가 와서 내한테 밀든지 해서 아니면 이 인질을 죽이겠다. 그런 식으로 막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인질로 붙잡혀 있는 그 장소로 찾아가게 됩니다. 이 주인공은 이 악한 사람과 싸워서 충분히 이길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이 주인공이 사랑하는 사람을 인질로 붙잡아서 죽이겠다고 하니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의 손에 들려있던 모든 무기를 다 내려놓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사랑하는 그 인질을 구하기 위하여
이 주인공이 대신 죽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악한 사람을 제압할 능력이 있지만 인절로 잡혀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아무런 능력도 행사하지 않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대신 죽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보면 자녀들이 때때로 사고 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녀들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고를 치게 되면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부모들은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너가 한 일이니 너가 알아서 해라. 너가 사고 쳤으니 너가 뭐든 다 책임 다 져라. 여러분, 그럽니까?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대신해서 그 모든 책임을 다 져주는 것입니다. 자존심 좀 상해도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라고 내가 아이를 잘 못 키워서 이런 일이 생겼다면서 그렇게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보상해 주어야 할 일이 있다면 부모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자녀들의 잘못을 다 책임져 주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부모가 다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한 사람이 우리에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니 우리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셔서 그냥 모른 척 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있는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키고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들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앞에 있죠?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빠져서 죄인으로 헤매며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사랑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그곳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마치 소가 죽기 위하여 도살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고 이제는 죄 없다 의롭다 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세 사람이 산속에 사냥을 하러 들어가게 되었는데 마침 그 산에 큰 불이 나게 되었습니다. 산불이 크게 번져서 이 세 사람이 있는 곳으로 점점 다가오는 겁니다. 그때 한 사람은 달리기에 자신이 있었는지 불이 오는 반대 방향으로 있는 힘껏 달려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높은 나무를 선택해서 그 높은 나무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주머니에서 성냥을 꺼내어서
주변에 있던 풀과 나무들을 다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온 힘을 다해 달린 사람은 열심히는 달렸지만 결국 다가오는 불길이 더 빨라서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높은 나무에 기어 오른 사람도 그 나무에 불이 붙어서 그만 그 사람도 죽고 말았습니다. 내 성냥을 꺼내어서 주변에 풀을 태운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맹렬하게 다가오던 불길이 이미 불탄 자리에 와서는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불탄 자리에는 더 이상 불길이 침범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받았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받은 그 형벌을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십자가에 임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 의해서 모든 진노를 받아서 형벌을 받아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죄로 인하여 죽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다시는 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 인간은 내가 선한 일을 함으로 어떤 고행과 수행을 함으로 또는 내 노력과 내 행위로 내 공로로 제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받고 의롭게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의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해결할 만한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심판받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다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심판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함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주일날 예배도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까? 그런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태생적으로 볼 때 그리 선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 살던 심판과 진노와 멸망을 받아서 죽어야 마땅할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계속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 이 예배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키고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예배드릴 수도 없고 제사함과 또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갈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놀라운 사건들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 사건은 바로 고난주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을 이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보내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마음속에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우리 모두가 깊이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우리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한 주간의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